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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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여러분과 저 교회를 나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다 요한복음에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를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서 영화부에서부터 요한복음에서 다 외우고 해서 할아버지가 되실 때까지 우리 귀에 입술에 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를 다 나눠드렸는데요. 주보 뒤에 사면을 하나 보시겠어요? 뒷면에 사면 맨 뒤에 둘째 단에 아래서 둘째 단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주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성자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서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만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정말에서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오늘 질문한 거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36절 이 사이에 여러분과 저 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봉독하신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이 동일한 말씀은 복음서에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오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어떤 한 사람, 또 다른 곳에서는요 큰 부자가, 또 다른 곳에서는요 청년이, 또 다른 곳에서는요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서기관이, 또 다른 곳에서는 관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자세히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주보를 4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1면의 첫 번째 보시면요, 여러분과 제가 일반론적으로 구원에 대하여 구원이 3단계가 되고요, 믿음이 3단계가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 힘입어 값없이, 그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 힘입어 값없이 은혜로, 이것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요 출애굽의 은혜와 같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그 넓고 깊은 홍해수를 쫙 갈라뜨리셔 바로왕과 말탄 자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가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까지 임한 구원인 거예요. 이것을 말하여서 에베소 기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신 믿음, 선물,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또 세상 이하를 봤을 때에 제가 이 단락을 보면 주보 왼쪽 밑에 단락에 보면 세상 이하를 또 아름답게 기록해 놨습니다. 세상의 이하를 두고 볼 때요, 여러분과 저 시대는 국민학교고 지금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반장님이나 통장님이나 동장님, 뭐 동장님까지도 안 가고요. 반장님이나 통장님이나 오셔가지고 쪽지를 나눠줍니다. 그게 뭐냐면 입학 통지서입니다. 아무개 자녀가 이제 나이가 학령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년기가 됐기 때문에 학령기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 가야 됩니다 하고 값없이 공짜로 학교에 가는 겁니다. 값없이 공짜로 학교에 가니까 그 큰 학교에 강당에 쫙 입학생들 신입생들을 다 모아놓고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 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 처음 보시는 분 아주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이 강단에 딱 올라가시더만은 딱 마이크를 잡고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우리 학교에 참 잘 왔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양육을 잘 받으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걸 보고 배워서 국가의 역량이 되고 국가의 동량이 되고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왔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밑에 있는 학생이 나 처음 보는 선생님인데 저 훌륭한 선생님이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각 반별로 해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까 이제 1학년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담임 선생님도 지금 아주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이 앞에 서 계시면서 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언제 봤다고 사랑하는 입니까? 언제 봤다고 부모님도 아닌데 그 사랑의 선생님인 것입니다. 사랑의 교장 선생님, 사랑의 담임 선생님, 출애굽한 것도 사랑의 하나님. 로마서 3장 24절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가오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 힘입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선물 믿음,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 선물 믿음, 은혜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도 전체가 다 사랑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예화를 보나 성경을 보나 여러분과 저는 절대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가지고 지금 현재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여러분 하시면서 이제 공의의 법도에 대하여 부흥 강사님이 쭉 설교를 하시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성도님이 집에 가가지고 우리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보고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은 여러분 이렇게 부흥사님이 설교하셔서 하시면서 자기가 그 받은 구원이 1단계 구원인데 천국 가는 구원인 줄을 알고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여서 자의적인 믿음, 내가 복음.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생활하다가 학업생활, 가사생활, 인생살이를 하다가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질고를 만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전쟁이 오기도 하고 위기가 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봐도 여러가지 우환과 질고가 있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가호를 입어서 그때 여러분과 제가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저주도 끊어지고 할 그때 받는 믿음, 그때 받는 구원을 환경에서 건진받는 믿음인 겁니다. 어떤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옷자락을 만진 그 하늘을 보고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을 낫도다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출애굽 구원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병에서 건진받는 믿음, 병에서 건진받는 구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호로 말미암아 환경, 불비한 환경, 어려운 환난, 우환, 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데 앞에 아말렉 대군이 앞에 와서 엄습해서 딱 가로막습니다. 그때의 모세 지도자와 여호수아와 많은 남녀 종들이 앞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모세 지도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딱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우리 모세 지도자 손 내리지 못하도록 그 할아버지가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팔 내리지 못하시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동력자로서 팔을 높이 들고 하루 종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말렉 그 강력한 대군이 물러갔잖아요. 그런 걸 말하여서 국가적인 전쟁에서
이긴 구원, 전쟁에서 이긴 믿음, 그 믿음도 전쟁에서 이긴 환경에서 이겨낸 그런 믿음이고, 그 구원도 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환경에서 환란에서 이겨낸 구원인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도 사무엘서를 보면 나라에 민족에 전쟁이 많이 났을 때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금식을 시키고 회개를 시키고 통회자복시키고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나라 전쟁이 난 거요. 저 블레셋 족속과 많은 족속이 쳐들어온 것은 우리의 잘못이요 하고 미스바 광장에서 금식을 시키고 통회자복을 시키고, 그래 위해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 기도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고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구원, 전쟁의 환란 환경에서 구원,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6.25 사변 때에 저 북한군과 중공군 많은 군사가 쳐내려왔을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저 부산, 그때 대통령님은 장로님이시고 경상남도 도지사도 부산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그래 후방으로 피난을 가 계셨던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참 지켜야 되는데 교회를 못 지키고, 성도님 지켜야 되는데 성도님 못 지키고, 성도님들과 다 같이 부산으로 피난하고 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모이셔가지고 회개 기도하시고 통회자복 기도하고 그러실 때에 이승만 대통령님이 하늘의 신령한 음성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요, 우리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보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메가드 원수를 전에 보내주시고 인천에 상륙작전을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인천에서 수도 서울로 전진하여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았을 때에 그 중간에 있는 저 적군들은 다 몰살당하는 거죠. 전멸당하는 거죠. 전체가 다 이거 환경에서 구원입니다. 환경에서 구원. 자, 두 번째 구원은요, 환경에서 구원입니다. 세 번째 진짜로 구원받는 것은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그 천국 가는 구원. 그 성경에서 보면요, 구원이란 한글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한글 단어인데 뭐 히브리어 헬라를 보셔야 알겠지만은 히브리어 헬라까지 여러분까지 아니하시더라도 내용을 딱 보면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구원, 사랑의 구원, 선물 구원인가, 환경과 불비한 불충한 문제와 질고에서 헤어나는 그런 환경에서 이겨내는 믿음, 환경에서 이겨내는 구원인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믿음인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영생 구원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 네 군데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요, 천국 가냐 못 가냐를 따지는 그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볼 때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 물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요, 계명을 지키라. 우리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으면요, 굉장히 좋은 부모님, 적어도 2대 이상, 3대 이상, 4대 이상 아주 믿음이 철중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예요. 얼마나 복을 받은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저 모태신앙으로서, 유아신앙으로서 교회 가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지켜왔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학교를 들어가면요, 사랑의 선생님이 학교 하루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쪽지를 한 장 줍니다. 쪽지를 하나 주는데,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하고 쪽지를 주는데, 쪽지를 가져가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보이니까 그것이요, 맹령서예요. 맹령서. 이 쪽지에 사랑하는 학부형 여러분, 내일은 몇 시까지 학생을 무슨 준비물을 해서 언제는 무슨 돈을 얼마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자녀의 학생을 우리 학교로 보내주셔야 하고 명령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그때부터 준비물 준비하느라고요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학생은요 그저 학교 갔다가 와서 집에 와서 뭐 오락이나 하고 뭣도 모르고요. 근데 부모님이 열심을 다 해가지고 학생하고 동력해서 그 다음에 학생이 열심을 다해 학교 가서 열심을 다해 공부하고 중간고사 시험 잘 치르고 기말고사 시험 잘 치르고 또 학년 올라가고 6학년 또 시험 잘 치르고 하니까 그때 또 우등상을 받고 뭐 개관상을 받고 공로상을 받고 또 중학교 상급학교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을 때도 출애굽하였을 때도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시내산에 모세 지도자를 올라가 해가지고 모세 지도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명령이 얼마나 기느냐.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입니다. 27장 끝에 이상은 여기까지는 the end 여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계명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값없는 구원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제 출세상한 것입니다. 출세상한 것도 값없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선물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과 저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명령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출세상한 백성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말씀 하나님의 구약 시대는요 출애굽 시대에는요 모세 지도자에게 주셨던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1장까지만 지키면 되지만은요 그 이후에 지금은요 신구약 다죠. 신구약 다. 얼마나 신구약 책이 두껍습니까? 그래서 뭐 성경을 일독했니 뭐 몇독했니 뭐 성경을 얼마나 썼니 하시면서 근데 이거 전체의 핵심 요약이 십계명이고 십계명보다 더 짧은 핵심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러셨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에게 말씀 지키라는데 레위기까지 가는데 레위기 26장이 출애굽부터 레위기까지의 핵심 요약인데 레위기 26장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의 성소를 공경하며 내가 너희에게 주신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래 말씀하시면서 시후를 조차 복을 받는다. 시후를 조차 복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한자말이면서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시후 시 빼시자 시란 타임 후 기후 환경 조건 좀 쉽게 읽어드리면요 언제나 어디에서나입니다. 비바람 창수가 나든 말든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더나 복을 받는다. 그게 요즘 신앙인 용어로 형통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에는 철장 공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시후를 조차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또 시후를 조차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출애굽한 1, 2세대가 그만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서 그만 치고 맙니다. 그 치고 이기고 그 부분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서 제1장 1절에 보면요 출애굽한 지 제2년 2개월 초릅니다. 정말해서 출애굽한 지 1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지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교회 나온 지 13개월 됐습니다. 교회 나온 지 13개월. 요즘 원력으로 하면 교회 나온 지 13개월째에 이제 모세 지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를 불러셔가지고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의 성령님 음성을 통하여 지시와 명령을 내립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 남정을 뽑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한 지 출애굽 처음에는요 은혜의 공짜입니다. 출애굽기 13, 14, 15, 16장, 17장까지는요 굉장한 큰 복을 많이 받습니다. 12종려수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500년 기적을 주시고요 700년 기적을 주시고요 물을 걷는 기적을 주시고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데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민수기서 1장 이후에 가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아라 해서 그때부터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요.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 지킴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사단이 충만한 세상에서 말씀 지키려면요, 이거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서로가 동력으로 무장해야 되고 찬양과 경배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민수기서에 가서 60만 3,550명을 뽑아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그만 최로급 1세대가 가는 곳곳마다 이 마귀와의 대적에서 싸움에서 집니다. 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광야에서 죽여버립니다. 멸절시켜버립니다. 멸절시켜버립니다.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는요,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요 죽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마지막에 가서 또다시 숫자를 세어보니까 숫자는 비슷한 숫자인데 1세대는 다 죽고 없습니다. 왜요? 시내산 광야 교회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누구에게 졌어요? 마귀에게 진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습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병을 고치고 저주를 끊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퇴치하는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권능을 주서 파송한 제자들 너희들이 가는 이 세상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 세상은요 이리가 충만한 세상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리가 충만한 마귀사단이 충만한 광야 교회에서 영적 전쟁하여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지 못한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 지도자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이제 1세대 다 죽고 나서 42번의 장막을 옮기고 마지막 그때 갔을 때에 이제 아까 저게는 시내산 높은 고지였고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낮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은 낮지 않습니까? 산은 높고 요단강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곳이 있는 땅이 모압 땅이고 그 땅은 평야입니다. 평야. 그래서 모압 평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두 번째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 그것이 두 번째 주시는 거기 때문에 뚜엣 완서모아 드서 deuteronomy 신신당부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를 주시는 말씀이 모압 평기에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민 합친 것을 신명기에서 한 번 더 주십니다. 한 번 더. 그 신명기 말씀을 한 번 더 그렇게 주시는데 그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 신명기서 28장입니다. 28장에 내가 너희에게 규례와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을 지킨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아내 내실내 아내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 있는 일꾼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아내 내실에 있는 아내도 들에 나간 일꾼도 사업장에 간 사업가도 이런저런 해서 온갖 저주가 다 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이 관원, 이 율법사, 이 부자 이들이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말씀이나 신명기 28장 말씀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시오를 조차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오를 조차 복을 받고 들고 나올 때마다 복을 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이는 신학교 학장, 교수, 박사, 목사님이 되신 율법사가 되어 있고요. 어떤 이는요 관원, 여러분 관원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7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한국으로 따지면요 행정 관료도 되고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법제관도 되고요,
판검사가 되는 판사도 되고요. 삼법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아주 권세가 높은 그런 분이에요. 유대 나라에서요, 관원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그 정도 높으려면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영, 또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의 복 아니겠어요? 이런 다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또 어떤 부자, 큰 부자, 어떤 부자, 큰 부자, 율법사, 관원, 청년, 신체가 튼튼한, 학식 등망이 높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명예 존경이 높은, 물질이 풍성한, 부유한,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볼 때요, 이 우리 한국의 신앙인을 볼 때요, 이 등급 복을 받았으면 뭐랍니까? 저 집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집이야. 저 집은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집이야. 저 집이야말로 한국의 신앙인의 표준행위야. 이러지 않습니까? 칭송을 하고 신문에 내고 간증집을 내고 유튜브에 나오고 CTS에 나오고 국민일보 나오고 신앙계에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는요 불합격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영생 구원이란 것은요 만만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저 정도 신앙인이면 나 천국 가겠지. 그거는요 네가 복음이 네가 복음요. 나는 이 정도면 천국 간다. 그거 내가 복음이에요. 자의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다 하셔가지고 신구약 구약을 다 세상 한계인가 다 제가 깨뚫어서 일러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요, 어려서부터 잘 됐습니다. 그래, 복 많이 받았지. 복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복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좀 주고 오너라 하니까요, 그 큰 부자가, 그 청년이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요한복음 3장 36절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4페이지로 명확하게 쉽게 적어드렸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복습하시고 연구하시고 평생 자료를 삼으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영생구원을 얻어서 천국 보좌 우편에서 멸류관 받는 자리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청년이 가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가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훌륭하신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 제자들도요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요 제자들이 가버리니까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아이고, 너희들도 갈 거지? 오병이의 기적이나 맛보고, 칠뱅이의 기적이나 맛보고, 무리를 걷는 기적이나 맛보고, 그때 유욕을 즐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거나 즐길 때는 신앙인이요 하다가 이제 영생의 길로 십자가 지러 가자고,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러 가자고 하니까 다 가버리지. 너희들도 갈 거지? 하니까 베드로 사도님이요, 저요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은요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복음서의 빨간 글씨를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론으로 해석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다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어떤 곳에서는요 한 단어에, 어떤 곳에서는요 한 단락에, 어떤 곳에서는 한 장에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 심판을 반드시 넣어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은 데 보면요, 46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영생으로,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멸로, 한 줄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진노가 있고 그 천국과 지옥 바로 갈라주지 않습니까? 한 절에. 그 여러분과들은 이런 말씀을 다 찾아내셔가지고 나의 것으로 삼으셔야만 고급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은 지 오래되셨고 큰 교회 다니시고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텔레비전에 나오시고 신문에 크게 나오시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나도 그만한 믿음이야. 나도 천국 보좌 우편에 멸류관 받으러 갈 거야. 그거 다 자의적인 해석이고 다 네가 복음 지가 복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그렇게 많은 복을 영의 복과 육의 복과 환경의 복과 생활의 복과 명예의 복과 존경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복이란 복은 다 받으신 이분들마저도 예수님 면전에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 기자가 바울 사도님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입니다. 침륜은 지옥을 말합니다. 제가 주보에 빽빽하게 적어드렸죠. 뭐 디도는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고, 성경에 바울 사도님의 제자들도 가버린 자가 많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버린 자가 많고요. 바울 사도님이 선교 여행을 많이 가셨을 때요, 대적자, 해방자도 많고요, 수동 들고 아멘 수동 들고요, 영생포까지 간 자들도 많고요. 여러분과 저는 믿다가 낙심하면 안 되고, 믿다가 후퇴하면 안 되고, 믿다가 여러분과 저는 뒤로 물러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믿다가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8귀신이 들어가다가 8귀신이요. 원래 우리 몸에 한 귀신이 있다가 다 빠져나오는데 그 귀신들이 어디를 갈까 하다가 어디 가다 보니까 물 없는 곳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끼리 야, 물 없는 곳 있더라, 가자 해서 갔는데 그곳이 물은 말씀을 말합니다. 물은 성령이고 물은 말씀이죠. 그런 말씀과 기도가 없는 자에게 싹 들어가 버린데, 그게 믿다가 타락한 그에게 8귀신이 들어가 버려서 나중 행편이 더욱더 심하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영생을 얻으려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이 오늘 결론인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아비와 전토를 주님과 및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버렸다고 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아니고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충성과 헌신과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개마에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많은 곳은요 영생이 없다 하는데요, 이곳에는 영생을 확실히 보장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것이다. 자기가 뭐냐, 나입니다. 나. 자기가 나입니다. 나.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자파셰, 자기 부인, 자파셰, 자기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인격 마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인격 마찰 하시는 그런 분들은 봉사활동 하시면서 회개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말이야 봉사부장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회장인데 말이야, 내가 그것은요, 그건 100%요 사단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님이 자기를 주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잘 이겨낸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님이요, 제가 남은 고난에서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님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명예존경이 약합니까? 학식등망이 약합니까?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이고 영성적으로 하늘나라 삼천천을 갔다 오셨고, 그렇게 유명하시고 박식하시던 가말리엘 박사님의 수석 졸업생이고, 영권으로 능력으로 열심으로는 바리새파 열심 당원이셨고, 뭐 영으로 육으로 환경으로 가정으로 가문으로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바울 사도님이요 날마다 죽느라 그랬어요. 여러분한테는요 된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요 날마다 내가 잘났다고요 내가 하고요, 여러분한테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섬겨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자기가 높아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사단이 충만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장구하고 깊은 말씀을 아주 쉽게 전해드리느라고 제가 애를 썼는데요, 결론입니다. 결론, 세 종류 구원이 있고요, 세 종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선물 구원 다 받았고요, 선물 믿음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자손과 학업과 가사와 산업과 국가와 민족과 이 모든 이거요 싸워서 이겨내시고, 그래서 환경에서 구원받으시고 환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부르실 때 영생보도 편에 가셔야 되는데
영생 보도편에 가고 못 가고 이 최고의 쉽고 어려운 점이 뭔지 압니까? 저를 쳐다보십시오. 이거예요. 돈이에요. 돈은 땅이고 돈은 나고 나는 몸이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겠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느니라.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천국 갈 자이면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가 지옥 갈 자이면요 땅에서요 나만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만 위하여. 그래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아주 승부를 많이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 가셔서 자기 복습하시고요. 여러분과 저는 자기를 칠 줄 아는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고요. 우리들끼리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동력하고 보충하고 보완하여서 하늘나라를 완성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돈, 땅, 나, 몸입니다. 이것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 올려두시면요 하나님은 3번 보상해 주십니다. 나에게 당대에 보상해 주시고요, 종을 들어 은혜를 구워주고 나누고 베푸는 자손에게 보상해 주시고요, 내세에는요 영생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영생 보상 받는 그 자리에서 면류관 받는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웃음에 만날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